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9쪽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바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여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론은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 기슭의 베디어 사뭇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마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골 60 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정복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부터 21장까지에 이르는 긴 장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각 지파들이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가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길게 계속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보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하고 반 지파가 어떤 성읍들과 어떤 지역을 분배받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3장 1절에서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육신의 그 세월에 따라서 늙게 되었다, 몸이 연약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 속에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배제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린 시절도 있고 또 청소년 시절도 있고 청장년의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약한,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그러한 노인의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러한 과정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그러한 시절들을 겪게 될 터인데, 어리거나 또 연세가 많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쉽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것을 보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젊음과 지식과 학식 그리고 용맹함으로 나의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힘을 써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그 당시의 풍습과 또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이렇게 막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은 바로 어린 아이의 그 마음을 가진 자들, 어린 아이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그러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노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 주님의 시선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해서 안 되고, 또 어른이라고 해서 경시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을 때는 자녀들끼리 좀 서로 사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자랐는데, 요즘은 각 가정마다 하나 혹은 둘 있다 보니까 또 아이가 너무너무 어른을 제치고 필요 이상의 그런 존중을 받는 듯한, 떠받드는 듯한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또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그리고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여기 늙었다는 그러한 표현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 그만둬라, 너 이제 모든 것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월이 흘러서 몸은 연약해졌고 이제 젊었을 때 여호수아처럼 용맹스럽게 나아가서 그렇게 싸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늙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은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 30년여 세월을 참 많은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시절에. 한 번은 이 리빙스턴이 이렇게 정글에서 지내다가 사자에게 물렸습니다. 사자에게 물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빙스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은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을 품고 사명을 따라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이지요. 젊은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는데 아직 나이가 많은 그 시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너 아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아직도 얻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바라보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연령층이 점점점 높아지고 어른들은 많아지는데 젊은이들은 적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다음 세대를 또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독려하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주일학생들이 없으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어디서 갑자기 성도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전도에서 또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실 그런 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 통계와 수치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보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참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투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격려하고 또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서 정말 충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5년 혹은 10년이 골든타임이 될 거라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난 세월 마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왔던 것처럼 아직 육신적으로는 그 젊음, 그 힘이 여력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신앙적 그 성숙함, 인격의 성숙함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성숙하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남아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내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례를 두고 장례를 위하여서 눈물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한다면 젊은 날에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힘은 예전보다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미 주신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명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명을 붙들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이곳에 나 이 땅에서 내가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사명자는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가슴에 그 끓는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명이 불릴 듯 일어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중보 기도하며, 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 내가 전화를 통해서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만나잖아요. 전화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얻었던 그 땅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읍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가 이제 그 지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성읍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어떤 때는 이런 거 빼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나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먼저는 이 성읍들을, 이 지역을 약속으로 받았던 르벤 지파나 또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이 내용을 읽는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 야, 그래, 이 많은 지역들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얻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 그들이 읽을 때 얼마나 감격이요, 감사함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주셨던 이 땅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업으로 또 그렇게 허락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주실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기업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성읍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비록 세월이 흘러서 몸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서 너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사명을 기억하라.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이미 주신 그러한 성읍들과 약속의 땅들을 명시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고 여전히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많았지만 그러나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불릴 듯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해 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여전히 남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사명자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조용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다시금 말씀하시며 사명 따라 살 것을 그렇게 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희미했던 나의 사명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사는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토유 안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